2021년도를 맞이한 처음 금요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언약적 교회와 올바른 언약적 예배입니다. 그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주신 원단 메시지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과 또한 사람의 손으로 취하지 아니한 언약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그의 교회가 올바른 언약적 교회의 축복을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되겠고요. 성도들의 모든 개인은 올바른 언약적 예배 회복하는 중요한 원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겠습니다.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2021년도를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언약을 여러분의 개인 이면 계약으로 정리하고 이것 가지고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 개인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어제 목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현장 화해의 문을 여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전문화의 시대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어야 되며 세계화의 시대의 문을 여는 중요한 원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현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기를 당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영적, 육신적 기근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의 시간표 속에서 교회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시대 문제를 지난 성경을 통하여 확인한 그때 당시의 시간표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응답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회적 응답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회의 응답인데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적 응답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 문제는 오늘 우리가 전 세계가 소통하고 있는 기도 수천 메시지와 마찬가지로요. 어떤 시간표 속에, 어떤 흐름 속에,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공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문화 중심으로 인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간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유명한, 또 세상을 움직이는 이 기술을 가지고 움직이는 또 과학자들 있습니다. 과학자들뿐 아니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인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치인들이 있죠. 더불어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경제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과학자, 정치인, 경제인 참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엘리트라고도 합니다. 이런 엘리트들이 절대로 모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모르느냐? 이 세상의 재앙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고통의 이유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쳐도 치료가 되지 않고 또 치료가 된다 한들 또 새로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류. 질병의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요즘 계속 대두되고 있는 중독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도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것을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근본 문제에 어떤 것을 근본 문제라 합니까? 사탄에게 영과 혼과 육이 완전 장악된 상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근본 문제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조정당합니다. 오더를 받습니다. 그거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된 대로 살고 뿌리 내려진 대로 열매를 맺으며 그 체질화된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멸망이죠. 자, 이런 세상의 현장 속에 구원받은 교회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절대 목표 반드시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 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와 삶, 그리고 그들의 인생 결국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참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영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로 발견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또 기도 제목이 더욱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많은 중요한 비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또한 첫 번째 아담인 인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계명 돌판 또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분명히 차이가 있죠. 성경은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분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있죠. 그리고 언약도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언약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종류의 중요한 응답의 컨셉을 가지고 나누어져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두 종류의 인생이라고 했을 때에 이 두 종류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성경은 예수 생명 없는 자를 생명 없는 자, 곧 짐승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성공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생명 없는 자, 곧 하나님 없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과도 같다. 이러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은 무엇이냐, 하시길 원하시는 일이 뭐냐, 이 생명 전달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제가 한 군데에 방문할 곳이 있어서 그 담당자를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다짜고짜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닙니까? 저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대화 주제를 딱 던집니다. 지금 2021년도가 시작됐고 새해라는 주제와 팬데믹 상황,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로 고립되어 있는 또 경제 상태,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대화를 해나가면서 그분의 관심사와 그분의 어떤 부분이 그 사람은 문제로 가지고 또 고민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죠. 진단을 하는 거죠. 현장 진단을. 그 위에 제가 필요한 부분,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단의 문제,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 이야기하고 이것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생명 가져야 될 필연적 이유를 딱 설명하는데, 이분이 예수 이야기 하는 순간에 그 전까지는 정말 잘 듣다가 더 이상 듣지 않더라고요. 저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복을 전달하고 그 사람 받지 않거든 발에 신발을 털어버리라 했죠. 더 이상 이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 받는 걸 원치 않길래 저도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생각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왜 복음 안 받겠습니까? 복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누가 있죠? 이렇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듣는 순간 복음 받고 내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라고 한다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영적 상태 결국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 결국은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자, 이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인가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생명 가진, 영원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기준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표준과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없는 자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기도라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응답받는 그 영적 출발을 여러분 오늘 밤에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와 삶과 인생 결국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교회 속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중요한 최초의 창조받은 가정이었고 언약적 가정이었고 중직자의 가정이었어요.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둘은 또 형제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죠.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난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인생, 언약 가정 속에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세월이 지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그때의 사건을 창세기 4장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림을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들이 장성했다는 의미도 있고 스스로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렸겠죠. 자, 이때에 가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요,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의 제사의 중요한 제물은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그 제물을 무엇으로 썼습니까?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에서 기록 볼 것은 기름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땅의 것이고요. 양의 첫 새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아니 둘 다 예배인데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저주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습니까?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가죽옷 누구 말합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영원한 생명 얻을 것. 자, 똑같은 예배죠? 똑같은 제사입니다. 저주받은 것으로 제사 드린 것으로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제사, 생명의 예배,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 속에 있으면서 이 두 종류의 인생 속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진단이 됩니까? 교회 속에 있고 예배는 드립니다. 저주받은 것으로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하신 비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중요하게 언약적 결단 해야 됩니다. 이때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인에게 주셨던 그때 또의 강단이 있었어요. 가인에게 한 명령 뭔지 우리 살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했죠.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했을까요? 교회 속에 있었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때에 결국 아벨은 죽게 됩니다. 돌에 쳐 맞아 죽게 돼버린 것이죠. 이 아벨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아들 셋이라는 인물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메시지고요. 하나님이 아담의 형상을 닮은 셋을 떼어 허락하시고, 자, 이 셋은 이후에 에녹을 낳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표적 인물, 언약 속에 인도받았던 인생이죠. 이 에녹의 후손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출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언약적 계승과 언약적 흐름. 이 언약은 죽었지만 계속 진행됩니다. 누구의 역사죠? 역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리고 복음 없고 생명 없는 자는 생명 있는 복음 가진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도, 하나님 믿는 유대인도 예수님 죽였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죠. 끝날 줄 알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핍박받는 것 같고 무너지는,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이미 완전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완전 끝내버리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여러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에 중요하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창세기 4장 12절이고요. 14절입니다. 유리하는 자, 유리방황하는 자. 누가요? 가인은 일평생 유리하고 방황하는 떠도는 자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여기 교회 조금 저기 교회 조금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이냐니까.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인생 강단이 부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말씀 다 주지요. 어느 교회 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죠. 교회적 응답이 뭐냐. 하나님은, 자,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강단 속에 내 인생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쉽게 교회에 옮기지 않습니다. 쉽게 교회에 옮기는 걸 제가 뭐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냐니까. 자, 그 교회에 오래 붙어 있는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교회에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내 인생의 천명 소명 사명과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건 쉽게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축복. 실제로 여러분, 뷔페식에서 골라 먹는 식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교회적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받아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여정 속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 속의 두 종류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은 제가 그림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로서 확인을 했는데요. 사단의 나라가 있고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이 세 나라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의 교회 강단은 지금 출애굽기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왜 통과해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나라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왕입니다.
이 속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옵니까? 피제사 드릴 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죠.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인도받는 그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일을 겪게 됩니다. 홍해 바다도 건너고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한 요단도 건너게 되죠. 자, 이러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자, 광야는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여기에서는 자, 피제사 드리고 나왔는데 성막 따라 인도받을 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피제사의 패러다임이 성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졌습니다. 자, 이 성막 가지고 이 성막의 패러다임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이죠. 자, 이 세 가지 현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자, 구원의 여정 속에 두 종류의 인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인생이냐? 애굽에서 몸은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광야에서 바꾸기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마음을 바꾸시기 원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되고 교통되는 한 인생으로. 고로 이 성령 세례 받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메시지처럼 이 성막 중심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는 사람이 결국 가나안 땅 정복하고 성전을 세우는 인생이 되는 거죠. 대부분 자, 몸은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성전 세우지 못하는 인생 되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성전 세우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의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장 문제 속에 다 오고 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올바른 언약 잡고 올바른 언약적 그 절대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으며 이 광야 현장을 지금의 어려운 시간표를 승리로 인도받는 세밀한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제 목요예배 결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개인 집중의 비밀, 하루 한 번 깊은 묵상 속에 깊은 말씀 묵상과 더불어 기도 속에 인생의 전도를 구상하며 인도받을 그 시간을 여러분이 하루 한 번 꼭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언약적 예배, 언약적 교회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현장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지만 교회적 응답 가진 자가 되어서 예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그 언약적 예배,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언약의 여정을 이어가는 가나안 땅 그리스도의 완전한 237 빈 곳 살릴 성전 세우는 성전 같은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니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